요한계시록 제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죄라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죽도록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Revelation chapter 2 verses 8 through 11.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Smyrna write, the first and the last, who was dead, has come to life, said this. I know your tribulation and your poverty, but you are rich. The blasphemy by those who say they are Jews and are not, but are synagogue of Satan. Do not fear what you are about to suffer. Behold, the devil is about to cast some of you into prison, so that you will be tested, and that you will have tribulation for 10 days. Be faithful until death.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He who overcomes will not be hurt by the second death. 저희들이 벌써 요한계시록을 읽은 지가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2장 말씀은 그 당시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에이지아 마이너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편지를 받아 적어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갇혀있는 귀양가 있는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로 편지가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되는데 7교회 편지가 한 장씩 가지만은 그 편지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편지 내용을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도 나머지 6교회 다시 순회를 하여서 다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서머나 교회 보낸 편지도 그 교회 후에 나머지 6교회에 돌아가면서 읽게 되었다고 하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9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직까지 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다른 7교회 중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내가 너에게 책망할 일이 하나 있노니 회개하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즉, 이 교회는 예수님 앞에 잘못이 없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7가지 교회가 이 세상에 항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서머나와 같은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의 모습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모습과 같아서 오늘날도 예수님이 그 교회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고치라고 하실 때 그 말씀대로 고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특별히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잘못 전도를 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잘 됩니다고 전도를 하는데 그것처럼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전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혹시 나를 믿고 싶으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와서 죽을 준비를 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날마다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설교 중에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다. 오늘 서문화 교회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도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그 개개인의 멤버들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미국 땅이나 한국 땅이나 유럽이나 크리스천들이 사업을 할 때 개인들이 연말에 세금 정산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법의 눈을 피해서 돈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법에 따라서 세금을 다 내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면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정해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란 것을 이 교회에 밝혀주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중간에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야기했습니다. 즉 너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개개인 신자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고 계시고 죽어서 희망을 포기했던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너희들의 환경이 죽은 것처럼 희망이 하나도 없지만은 사흘 뒤에는 살아나는 것을 생각하면은 조금 더 지금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것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와 같은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분이 편지를 보내셨을 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서문화교회 목사님 성함이 폴리카프입니다. 이분이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155년도에 로마 황제 명의에 붙잡혀서 그 총독에게 끌려서 스테디움으로 끌려갔습니다. 스테디움에서 총독이 수많은 그 서문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저 울부짖는 사라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저기 너를 불태워 죽이려고 우리가 장작더미하고 장대를 세워놓지 않았느냐? 너가 이 자리에서 시저 황제가 주인이라고 한 번만 고백하고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은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폴리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예수 믿는 86년 동안에 86 years 86년 동안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에게 해꾸준 짓을 배반을 나쁜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순간에 저 사자에게 불에 타 죽는 게 겁이 난다고 그 예수님을 한순간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앞장서서 장작을 갖다 대고 불을 지펴서 폴리카 목사님을 불 위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매주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빠져나온 탈북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먹고 살려고 북한을 빠져나왔다가 중국에서
한국인 목사님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거하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몰래 지하에 있는 교회 대표들을 만났을 때 어떤 분들이 들켜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분들은 탈북하여 돌아갔다가 막바로 잡혀서 감옥으로 막바로 끌려들어가서 영원히 못 만난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950년부터 오늘까지 약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의 3대에 걸쳐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김일성을 수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김정일을 수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미쳤다는 사람 취급을 받고 감옥 안에서도 죄수들 사이에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당하는 일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근 10만 명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수들의 숫자가 줄지 않는 이유가 지금 새로 믿는 분들이 잡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내용이 그랬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너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많구나. 내가 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7 촛대 사이 교회 사이에 움직이는 예수님이 너의 사정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내 눈에는 너가 아주 부자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마음의 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려운 일만 골라서 생기는 사람이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너는 내 눈에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감옥의 그 간수들이 날마다 우리 북한 성도들을 괴롭히며 너희들이 오늘이라도 하늘을 부인하고 수령 동지를 위원장 동지를 인정하면 풀어준다고 유혹을 하는데 아무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감옥에서 믿지 않고 있다가 풀려나서 수기를 쓴 이순옥 역사의 말에 의하면 자기 죄수들 눈에도 하늘을 믿는 저 미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님 입에서 너희들은 실제로 부자이니라. 옥수수 알갱이를 하나씩 세워서 30개가 하루에 먹는 한 끼 식사인데 같은 죄수들 속에서도 그렇게 취급을 달리받아서 옥수수 강냉이를 헤어서 30개를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인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1900년 전에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나 오늘날 북한에 갇혀있는 우리의 성도들이나 똑같이 너희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건 알지만은 내 예수가 볼 때는 너는 부자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줄 아는데 그 유대인들은 사탄의 꾀임을 받은 사탄의 모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앞으로 받을 고난이 더 온다. 10절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하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어려움을 받게 할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어려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험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죽음이다. 사람이 첫 번 죽음은 숨이 빠졌을 때 영이 사람 몸과 나눠질 때 첫 번째 죽음인데 둘째 죽음이 무엇인가? 둘째 죽음은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들어가 버리고 몸과 영혼이 같이 들어가서 죽음이라는 게 세상에 이제 존재치 않게 되는 그 자체가 죽은 상태 헤이데스 그 자체도 들어가 버리는 불못이 심판나라의 몸과 영이 살아나서 자기 몸으로 한 행할에 대한 심판을 받고 마지막 던져지는 곳이 그 유황불못인데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왜? 거기서는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서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는 서머나 교회의 몇 성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둘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약 열흘 동안의 어려움을 받는다 말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약 1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10년 동안 황제가 아주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을 텐데 그때 그 황제가 그것을 괴롭히고 죽은 해까지 계산하면 약 10년 동안에 서머나 교인들이 괴로움을 많이 당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합니까?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일을 왜 허락합니까? 마귀의 손을 시키지만 하나님이 이를 허락했을 때 마귀는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hard training,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오늘 남북한이 통일이 됐다고 합시다. 진짜뱅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오려면 우리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교회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주일날 아침에 자기 원하면 도시락 사서 놀러 가버리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진짜뱅이로 찾겠습니까? 아니면은 해방되었을 때 북한의 수용소에 들어가서 강냉이 서러나를 가지고 살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참된 내 아들 딸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장차 너희가 한데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10년 가까이 어려움을 당하게 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면 목숨 바쳐서 배반하지 않으면 내가 너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데 거기에는 죽음이 다시 없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지으러 갔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저희들이 미국 땅에 왔다는 것이나 자유로운 남한 땅에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험한 자리에 둔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평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치 생선이 따뜻한 여름에 썩듯이 우리 신앙이 썩기가 너무 쉽습니다. 겨울과 같은 냉장고 속에 들어있으면 싱싱하게 신앙이 살아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려운 일을 보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신앙이 깨어있다고 생각한다면 성원화 교회에 오늘 하신 말씀과 같이 죽기까지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면 두 번째 죽음이 오지 않는다. 이 교회에 책망이 없었다는 걸 생각할 때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낸 것이구나. 내가 과거는 어떻게 살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조금도 멈추지 않겠노라. 그 결심한다면 서머나 교회에 주신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향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저희들은 마음껏 이 교회로 모이고 자유를 가지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서머나 교회처럼 어려운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목숨을 위협하여 주님과 다른 것을 찾으라고 선택을 강요할 때 저희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외에 세상에 일어난 모든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 있는 처지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을, 환난들을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오신 줄 알고 저희들이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